안녕하세요. 잠깐신학 평생신앙 주재원 목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문학 작품을 보면 주인공들은 대부분 승리하는 사람이죠. 무언가 이루어내고 무언가 성취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삶을 바라고 그런 삶을 목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곳에 우리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마 그런 목적, 그런 희망이 조금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낮은 자, 작은 자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요, 장자상속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막내의 선택, 동생의 선택이라고 말하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이스마엘이 형입니다. 이삭은 동생입니다.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이삭이 대를 잇게 되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은 에서이고 쌍둥이 동생은 야곱입니다. 형은 쫓겨나고 동생이 대를 이어갑니다. 요셉은 무려 11번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존속되고 이스라엘이 성공해 나가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권리를 차지한 것은 유다죠. 위대한 왕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압살롬은 왕위를 계승하기는커녕 아버지를 반역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다윗을 이어간 것은 솔로몬입니다. 장자상속이 계속 잘 이루어졌던 왕국 시대는 오히려 패배의 시대였고 몰락의 시대였고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잘 되는 것 아니다. 둘째가, 막내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을 작은 것, 작은 자에게 돌리라고 말하는 거죠. 별것 아닌 자가 승리할 수 있다. 별것 아닌 자가 성공한다. 라는 또 다른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작은 자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한 본격적으로 작은 자들을 환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관용어처럼, 관용구처럼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환대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아라. 신약으로 오면 세리와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 무시당하던 사람, 별것 아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후대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감싸 안았다는 겁니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자들, 그들이 우리의 땅에 들어와 함께 살아갑니다. 외국인들이죠. 그들을 환대하라고 말합니다. 명절 때에 큰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배제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라는 말이 앞비루, 핫비루라는 그런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 자체가 거렁뱅이들, 별것 아닌 사람들, 불황자들, 심하게 말하면 도적대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별것 아닌 것들, 별것 아닌 사람들. 너희들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별것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처지, 그 사람들을 품어 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서가 추구하는 사회,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그 사회는 비주류의 사람들을 쳐내면서 그들을 제거해가면서 주류를 강화해가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류가 몰락할 것을 감내하더라도 비주류를 감싸 안고 가는 그런 사회죠. 원예 화훼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이 아름답게 나오려면 잔가지, 쓸모없는 가지들 쳐내버려야 된다고요. 원예 화훼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굳이 성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닮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큰 그림이 망가지더라도 잔가지, 죽은 가지, 비리비리한 놈들
다 감싸 안고 가자는 거죠.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깊은 고뇌에 빠졌다가 구국의 결단을 내리죠.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 희생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들을 살리고 가자. 실은 이들을 살리는 것이 온 세상이 살아나는 방법이다. 삼국지에 유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비를 훌륭한 사람, 유비를 인기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얻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있죠.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군대로 당해낼 길이 없어서 유비는 지금 도망칩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림살이를 바리바리 끌고 따라 나섭니다. 나도 따라가겠다는 거죠. 지금 백성들 살리겠다고 그들을 끌어안으면 조조의 군대에게 짓밟혀 버립니다. 현명한 사람들, 현명한 신하들은 빨리 충고합니다. 눈물을 머금고라도 저 백성들을 쳐내고 빨리 도망갑시다. 그래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유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물론 드라마 같은 소설의 작법입니다만 유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그래서 유비가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삼국지 전체의 제일 멋진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유비가 선택했던 그 마음, 유비는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참된 행복은 작은 것, 작은 일, 그것을 끌어안는 겁니다. 작은 자의 소중함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큰 것, 성공, 대단한 것, 그것을 위해 줄기차게 달려나가던 인간의 마음을 접고 그곳에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작은 자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